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1월 30일 대림절 첫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마음의 갈급함 채우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마음의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아멘. 내 갈급함 채우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 신나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안아주시리 주님의 사랑에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함께하리. 어느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주님 음성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러 세워주시고 주님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모든 중심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주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주님 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며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대림절을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디림점 첫째주를 맞아 거룩한 주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님의 성전을 불러 예배하도록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끝자락에서 연초 주님과 약속했던 계획들을 세보며 아직 미비한 계획들이 있다며 주님의 능력과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완주하여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감사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육신의 건강과 평안을 기도하면서 감사 없는 생활로 주님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으며
하늘의 신령한 양식보다는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취하며 살았던 지난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로 맡긴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여야가 작은 배려로 소통하여 아름다운 소식들로 이 나라를 안전하게 공의로 정의로 세워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새벽재단에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꿈을 따라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힘으로 세워가는 교회의 비전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감사 사실 공동체원을 통하여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통하여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에 근심 걱정 어려움 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김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 성김을 하나님 교회로 제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있어서 19명의 피스자를 세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여 교육과 훈련을 잘 받아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에 충성된 청지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말씀과 교육시키는 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리의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교육자님과 전도사님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더하사 주님의 사역 감당하도록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지구촌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12분의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가정과 안전을 용력의 강건함을 채우소서. 선교지에 복음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불철주야 국방에 충성하고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사 건강한 몸으로 군복무에 충성하여 제다는 그날까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사역 감당하도록 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말이 되면 교육부서에 아이들을 생기는 교사들이 이직이 찾아 교사들이 부족합니다. 다음 세대를 생긴 교사들을 보내주셔서 다음 세대가 이 나라의 꿈이 되고 빛이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손을 잡고 손잡고 가는데 믿음의 다리 위에 서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사 하나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생활의 선교사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봉사들을 기억하사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인생입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호계가족 프로젝트 11월 달 하루에 한 번 이상 우리 감사 고백하기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감사를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함께 누리고 또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구로의 행동 52주 이번 48주 차는 생태도서관을 방문해 봅시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안구 도서관이나 아니면 석수 시립도서관, 그 다음에 안양청 생태도서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곳에 가면 이 생태도서들을 잘 보실 수도 있고 2층 카페 가시면 또 생태도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읽어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잘 지켜내시는 그런 시간 여러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우리가 소리내어 읍절에대 하가다 말씀 방송실 엔터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정욕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닌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들 여러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40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감사해 보시고 창조절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시간 여러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반기 우리 자녀 중보기도회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아마 1층 로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도 제목 적는 게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잘 적어서 제출해 주시고 특별히 금요일 날 함께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세워가는 그런 시간 여러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아 세례하고 그 다음에 세례자 입교자들 이번에 성탄절에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세례 받아야 되는 분들,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유아 세례 받고 입교가 필요하신 분들, 그 다음에 유아 세례 아이들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함께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 세례 받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아동부에서 교회학교 교사들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다른 부서들은 뭐 선생님들 특별하게 이렇게 이동이 없는데 아동부는 뭐 군대도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이렇게 잠깐 또 쉬기도 해야 되고 이런 일정이 좀 갑자기 아동부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아동부 교사로 여러분 지원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점심은 보통 5주차 때 저희가 식사를 따로 안 하는데 마침 또 권사님이 또 이렇게 눈 수술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점심은 식당에서 못 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2층 로비에 2층에 가시면 여러분 쭉 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김밥을 여러분 잘 필요하신 대로 김밥을 가지시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는 시간 여러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시면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을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나누라고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모든 것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함 속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에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동행해 주셔서 주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그때 그런 꿈을 하나 꾼 적이 있습니다. 과학이 굉장히 발달할 거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만화 영화에서는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은하철도 999만 해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차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마징가 제트도 도대체 팔이 어떻게 빠져서 나가는지 어떻게 저기서 추진력이 생기지 하면서 참 별 생각을 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시간이 흐르면 편안해지고 또 편안해지겠구나. 자,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많이 발달이 돼서 조금 더 편리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무엇인가 우리의 삶은 굉장히 편리해졌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OECD에서 그 OECD 국가 중에서 우울증 지수를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을 잘 표현해 보니까 여러분 오른쪽 왼쪽에 맨 꼭대기에 제일 위에 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한국인의 유병률이요 약 36.8%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치료율이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치료가 되지 않으니 이런 부분들이 또한 가정에게 아니면 공동체 안에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짧은 영상을 보고 굉장히 혼돈스러웠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한 청년 자매가 믿지 않는 거죠.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매예요. 그 자매가 영상에서 짧은 릴스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아이도 어떤 문제 때문에 생겨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울증 진단을 받고 교회를 가서 이런 부분들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많은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안수 집사님은 권사님은 야,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그 말을 듣고 참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데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당연히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의사 선생님들도 만든 거고 그 약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만 해.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 아이가 그 자체가 듣기가 싫어서 교회를 이제는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굉장히 혼돈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시나요? 왜 말을 안 하세요?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그 속에서 어떨 때는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유 없는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고통을 내가 경험해야 될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나? 하나님 나를 진심으로 그렇게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나? 이런 질문도 던질 때도 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하나님은 신실한가? 라는 그런 끊임없는 질문들을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은 오늘 말씀에 만나는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에서요 그리스도인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최약자가 되는 거예요. 최빈층 가장 연약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몸부림을 쳐야 되는 순간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늘 그 동네에서 마을에서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그가 끊임없이 경험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의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그 믿음이 너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출발점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또한 무엇이고 이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가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단단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첫째로요,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현실, 보이지 않는 현상을 붙드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과 늘 같이 있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1년에 3번은 모든 남자는 뭐 해야 돼요? 성전에 모여야지 돼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이 세 절기는 모든 남성들이 다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까운 데서는 금방 오면 돼요. 근데 여러분 뿔뿔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온 세계에 다 흩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고 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한 달 전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절기에 맞춰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너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그것을 믿음 생활 잘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누군가는 금식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내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래, 저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을 다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 그 모든 죄를 고백을 하고 그 모든 양이나 염소나 소에다가 다 그 죄를 전가시키고 내가 그를 죽이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모든 실물 교육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너의 인생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보이지 않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것의 헬라어는 존재하다입니다.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이 눈에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이는 걸 자꾸 믿으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로 이런 고민들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신학자인 앤드루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명백한 영광과 공적인 의식을 가진 옛 언약과 달리 새 언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옛 언약, 옛날에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모든 것들은 다 보이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새 언약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힘듦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이 있다고. 옛날에 제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어린 시절에. 기도할 때 밑슉 해서 습에다가 힘을 쫙 주고 니다 하면 돼. 그럼 믿어질 거야. 따라하지 마시고. 그럼 믿음이 생기나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게 누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래요? 여러분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초. 실상이라는 것이 바로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의 인생의 기초가 세워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초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질문합니다. 왜 흔들려 버려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의 기초가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마커스 나스가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초, 즉 그 아래에 서 있는 것, 따라서 소망을 세우는 기반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윌리엄 레인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소망의 대상들에게 지금도 현실적인 실체를 부여하는 객관적인 어떤 것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펼쳐지는 놀라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인 리차드 필립스가요, 믿음은 소망의 대상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실체적인 현실을 부여하는 거래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나의 기초가 흐트러졌던 것이 다시 세워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첫 번째, 바로 이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증거라는 뜻은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해요.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 브루스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육체적인 시력은 보이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나 증거를 만들어내지만 믿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질서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흐트러졌던 모든 질서들을 다시 하나씩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이전에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의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냥꾼인 어떤 집사님과 함께 여행을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100마일, 한 40km 정도 직선으로만 있는, 미국에 그런 데가 많잖아요. 직선으로만 있는 데를 차를 타고 이 사냥꾼 되는 집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집사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람쥐가 있어요. 자기는 못 봤는데. 목사님, 저쪽 한번 보세요. 저쪽에 오리 2마리가 지나가요. 자기는 못 봤는데 그분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또 길을 쭉 가고 있는데 목사님, 저기 보세요. 사슴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기 보세요. 토끼가 뛰어다니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 사냥꾼인 집사님은 모든 곳곳에서 수많은 짐승들을 다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그래요. 한순간에 다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환하게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지만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 바로 그 연약함 속에 있는 바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연약한 지금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금 분명히 그렇게 다 보이는 순간들이 있을 거니까 지금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우리의 기초, 우리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지금의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을 꼭 붙잡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두 번째로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기쁨을 부르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지금 이제 유대인들 출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명의 믿음의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는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에녹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 3장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날마다 거하다가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와서 이젠 그곳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이들이 있죠. 가인과 아벨. 내가 아들을 얻었다라는 이 이름의 가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또 늘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아벨과 같은 여러분 두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가인은 농사를 열심히 짓고 하나님 앞에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아벨은 자기가 양을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동시에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예배만 받으셨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벨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니겠냐. 어떤 사람은 곡식은 잘 안 타지만 그 짐승은 이 양은 잘 불에 타면 기름에 의해서 잘 타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에 대한 바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 레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은 아벨의 제사의 우월성이 제사 자체의 본질보다는 그의 마음의 정직함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의 예배 행위는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깊이 드러냄을 수반했습니다라고 말해요. 뭘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영과 진리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바로 그 예배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예배로, 진리의 말씀, 그 모든 것들을 깨닫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로서 먼저 설 때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신학지 켄트 휴즈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이 위대한 장이 예배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삶에서 하는 모든 일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예배가 없으면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그렇게 해요. 우리는 교회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고개를 숙이고 기도도 합니다.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마음속에 어떤 외적인 경외를 가지고 아멘이라고 대답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예배일까요? 원래 예배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남이 없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거 그거 하나님 주시면 이렇게 주일을 한번 오면 그거 주실 거야. 여러분 그 마음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런 부분들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벨이 죽었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말한대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무슨 예배 관람하듯이 그냥 눈 감고 있다 자다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주님 만나는 그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갈급한 마음들이 점점 예배에 대한 갈급한 마음들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지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인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를 죽이고 나서 사람들이 자꾸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질책을 하고 뭐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만의 애녹성을 사요. 여러분, 애녹이 뭐예요? 받침이라는 성이잖아요. 나 자신의 인간의 욕망만, 나 자신의 어떤 자기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는 애녹성을 쌓습니다. 그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음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이나 어떤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아니면 안 되긴 한다는 그 말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그 예배를 흠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적인 성공을 진짜 축복하실까요? 아니면 오늘 말씀의 아벨처럼 아벨이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그 마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 그것을 칭찬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또 한 명의 예를 하나 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동행하다라는 단어는 곁에, 곁다, 걷다,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에녹은 늘 하나님 곁에서 걸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걸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년 동안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걸을 때마다 늘 주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의 인생의 모든 걸음들을 걸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는 그래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먼저 첫 번째는 참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깨어있는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들. 여러분, 그러면 모든 문제가 풀려요. 내가 끙끙거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곁에 지금 걷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곁에 주님 지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잘 예배를 드려야 되겠네 하면서 이렇게 앉는 분이 한두 분 계시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걸 매번 놓치는 것 같아.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있는,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됐을 때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더 구체화되고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14장 3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그런 길을, 우리의 삶의 그런 길들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놓쳐버리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무엇인가 길을 잃어버려서 혹시 혼돈스럽고 헷갈리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계세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작에서 답을 찾다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망할 것 같을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곧 죽을 것 같을지라도 죽지 않습니다.
의사의 사망 진단을 받더라도 끝내 그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필사의 존재로 태어났지만 구원을 통해 필생의 존재로 옮겨졌습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시야가 바뀌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제 마음속에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말씀 속에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참된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가는 출발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임을 늘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한 믿음은 또한 하나 어떤 역할을 또 할까요? 셋째로요, 믿음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한 여성의 글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고민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제가 믿는 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일 아침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자주 기도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작은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주일학교나 교회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충분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얼마나 더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 일을 왜 하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공로주의 사상에 빠져버려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주실 거야. 여러분, 그 일을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지금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유를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 읽고요, 하나님 사랑해서 찬송 부르고요, 하나님 사랑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사랑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나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정죄를 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지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나 함부로 막 하시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공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로 거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에 대해서 소버닝 그레이스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신 찰스 조셉 마하니가요, 여러분, 이렇게 답을 했어요. 성경을 덮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얻은 유익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연습이 용서, 칭의 또는 용납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저의 의존의 표현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자꾸 공로주의 사상에 빠지면 내가 이만큼 하니까 너는 나한테 잘해줘야 돼. 근데 하나님도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 돼. 하나님 그렇게 안 하면 미워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안 해요. 무엇인가 잘못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통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고통의 문제, 하나님 저를 향해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고 싶어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질병의 문제 있을 때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서요? 제가 지난주에
감사한 것보다 너무 놀랐어요. 감사를 고백을 하다 보니까 감사한 일이 자꾸 생겨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적지 않게 헌금을 하셨어요. 누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우리 혹시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 여러분 혹시 없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이 너의 곁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안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야고보서 2장에도 말하고 있지만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 건 뭘 말하고 있어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아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의 고통의 순간에 아무도 없다고 던져지는 순간에, 여러분 외롭고 고통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로 제일 먼저 믿어야지 되는, 이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대요. 여기서 찾는다는 건요, 갈급함으로 가는, 바로 그것을 말해요. 제가 어떨 때는요, 성도님들의 기도를 알잖아요. 기도 제목을. 필요 없나? 이런 생각을 좀 간혹 할 때가 있어요. 원치도 않는 거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나?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필요하지 않는 것을 구하고 있구나. 저도 느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찾는 건 갈급함이거든요. 너무너무 갈급함으로 목마른 사슴이 물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으로 가듯이 진짜 바라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 얻고 싶어 하세요? 그 소망이 진짜 필요한 소망이심, 진짜 맞는 것입니까? 그러면 뭘 주신대요? 상을 주신대요.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근데 이 상은요,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막 가끔씩 보면 청룡 영화제에서 무슨 상, 대상 하면 이거는 상은 어워드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ESV나 NIV나 NASB나 영어 성경을 보면요, 상이 달라요. 리워드예요. 이거는 보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다른 사람 하나도 신경 쓸 거 없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충성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관계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들,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해요. 여기에서 더 나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을 쭉 보면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었고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동행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보세요. 수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꽉 붙잡고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 마지막 절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바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선순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면 하나님께서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anything, something,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겨요. 저희는 잘 몰라요. 믿음은 마치 곱하기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곱해지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곳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주님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사복음서 보세요. 모든 환자들 다 외쳤잖아요.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은 다사다난한 일들이 일어나죠. 내 감정, 내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다 맡기라고요. 우리는 굴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믿음의 행위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하기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길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남은 한 달을 이렇게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삶이 그들의 인생의 규칙이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의 성장을 진저로 측정하는 바로 척도, 바로 믿음이었음을, 그것은 그들의 인생의 끝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 지금 내 앞에 떨어져 있는 어떤 상황과 무너져버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 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다리 위에 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번 한 주간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란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시마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무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시마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 속에 계시고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잘했다고, 참 수고했다고, 힘들지만 어려웠지만 잘 감당했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바로 그 모든 것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참 치열한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은혜가 있어 이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이렇게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 드린 손길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풀어내야 되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제 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 있는지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손길 아래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온전하게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일들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